시작해볼까요? 샬롬.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이 교제를 하시기 전에 꼭 숙지해야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라이프 스토리 때 이단에 있었던 제 과거를 말하니까 이별을 통보당했어요. 제가 크리스천과 결혼 가능할까요? 교제하는 사람이 천주교 신자라니까 부모님께서 천주교 신자는 구원 못 받는다고 헤어지라고 하시네요. 정말 천주교 신자는 다 지옥에 가나요? 이러한 상담 질문에 대해서 답변과 함께 여러분의 믿음과 그 신앙생활 전반에 대한 것들을 오늘 다 다루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성교제를 하실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그 사람들을 분별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집단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분별은 정말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집단,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고 해서 모두 같은 생각과 같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 그가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가로 그 한 사람을 너무나 쉽게 판단해버려요. 그것이 바로 선입견입니다. 선입견이 뭐예요? 미리 보거나 들은 것으로 그 생각이 고정되어 다른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그 집단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입견이 있을 땐 올바른 판단과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외국인이 한국 사람들에게 인종차별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람은 다 인종차별주의자 라고 여겨버린다면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외국인이 경험한 게 한국인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가 전부가 아니고 본인이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닌데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말처럼 잘 모르고 무식하면 겸손하기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는 본인 나름의 신념을 주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조금 더 좀 폭을 좁혀보겠습니다. 한국 교계에는 WCC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들이 있죠. 분명 WCC는 악합니다. 그리고 WCC에 가입한 것도 악한 행위예요. 근데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그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그 성도가 WCC에 동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 교단에 속해 있는 분들 중에서 자기 교단이 WCC에 가입한 행태에 대해 동의하는 분들보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많아요. 그 교단에 속해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자기 교단이 WCC에 가입한 것에 동의하는 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아직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자신이 속한 교단이 WCC를 탈퇴하도록 그 교단 내부에서 싸우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내부 사정을 모른 채로 그 교단에 속한 전 성도를 모두 WCC에 동조하는 인간들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교단 출신이라고 하면 그냥 슬금슬금 피합니다. 아예 상종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인은 그것을 분별이라는 겁니다. 그게 분별입니까? 아까 외국인이 한국 사람들은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하는 게 분별이에요? 그건 정말 무지한 거예요. 본인이 속한 공동체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나오는 방법을 취하지만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공동체에 남아서 공동체의 변화를 위해 싸우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는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내빼는 스타일일 수 있겠지만 본인의 공동체의 영혼들을 생각해서 끝까지 남아서 투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도 바울이 걸어간 선교라고 봅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했나요? 회당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원래 자신이 속해 있었던 그 유대 무리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유대 교인들 편에서 볼 땐 사도 바울이 그 배신자 이단이었고 사도 바울 편에서 볼 땐 유대 교인들이 구원 못 받을 이단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회당으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선교적 마인드라고 봅니다. 복음과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본래 본인이 있었던 그곳이 자신의 선교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모태신앙으로 자랐잖아요. 근데 24살 때까지 복음이 뭔지도 모른 채 살아갔다니까요.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약간 감을 잡아가기 시작하고 결정적으로는 31살에 이르러서야 포로셔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정수를 맛보았죠.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회심이 뭔지, 거듭남, 그 중생이 뭔지, 확신이 뭔지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던 그 교회를 나와서 포로셔 목사님 쫓아다녔을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나의 사역지가 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신앙의 갈피를 잡지 못해서 과거에 저와 함께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에 대해서 서로 함께 그 신앙적 고민을 털어놓았던 그 청년들이 이제는 제 눈에 밟히는 거죠.
그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두고 나만 내뺄 수 있나요? 눈에 밟혀서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든 이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은 경험해본 분들만 알아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본인은 복음을 접하면 원래 있었던 공동체를 떠나는 선택을 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어느 집단의 리더가 동성애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 무리에 있는 전체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천주교 안에 여러 가지 미혹거리가 많긴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럴 일은 없겠잖아요. 물론 그러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교회 목사님께서 만약에 동성애를 인정하면 같이 동성애 인정하시겠어요? 본인도 안 그럴 거면서 왜 남들은 그런 편견의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한 집단 안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부르심으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자, 본인이 출석하고 계시는 교회를 떠올려 보세요. 한 공동체 안에도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다르고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 어떤 분이 여러분 출석하는 교회를 두고 땡땡교회 교인들은 다 이래. 땡땡교회 교인들은 다 저래. 이렇게 판단해버린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 판단에 동의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도 동의할 수 없듯이 어떤 한 집단이 그 구성원 모두의 생각을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단 분별은 여러분 복음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절대 쫄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는 신앙이면 참신앙,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이면 이단 신앙. 아주 간단해요. 이단 분별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은 여러분의 선입견을 버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자, 기준점이 바로 서야 분별을 할 때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치우쳤는지를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자신의 믿음이 먼저 제대로 바로 서야 하고 그 믿음에 대한 이해가 바로 서 있어야 분별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게 무슨 의미예요? 자, 종교라는 것은 자신이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든 유교든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어떤 종교든 간에 그들의 믿음은 다 그들의 행위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절대로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믿음이 생기는 줄로 알아요. 어떤 분은 자신이 개신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믿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개신교회를 다니는 그 행위에서 비롯되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건 기독교의 모양을 하고 있을 뿐이지 실상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믿음이 아닌 행위에서 비롯된다는 것, 이것이 정확히 이단 사상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계시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으로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의 행위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어느 무슬림 소녀가 잠자고 있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죠. 그렇게 예수님이 영접했다죠. 심지어 꿈으로, 환상으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과 지옥을 오가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예수가, 이 성경책이라는 책 속에 있는 예수가 성령으로 살아서 내 안에 임하시는 것,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 들어오시는 것, 그 누구에게나, 그 어디에서나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된 사례들 얼마든지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도 일어납니다. 어떤 한 개인을 단체 소속으로 분별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게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선입견이 있어도 그것을 제거하고 그 한 사람의 본질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판에 본질은 덮어두고 자신의 선입견을 두고 그걸 분별이라고 말한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내가 정죄하는 그 공동체들 중에 천국에서 만날 나의 형제가 거기 섞여 있을 줄 어찌 알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개신교 교리를 배워서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리를 주러 오셨나요? 만약 그런 거라면 사람들이 다 신학교 가야 되겠죠. 목사님들이 여러분 구원받으시려면 무조건 신학교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까지 한 30여 개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런 설교 들어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된 그 경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믿어서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교리를 공부하고 배우는 우리의 행위에서 비롯되나요? 그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건데, 교리 공부라는 자신의 행위에서 나왔다면 자랑할 수 있죠. 그게 왜 자랑거리가 안 됩니까? 그걸 실제로 자랑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교리 자랑, 성경 지식 자랑 하신 분들 많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감정으로 말미암은 것 같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기독교를 종교로 믿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명백히 이단입니다. 뭐 개신교에는 미혹거리 없어요? 개신교인이라고 다 구원받나요? 개신교에도 미혹거리 많아요. 심지어 천주교보다 미혹거리가 더 많은 개신교회들도 있어요. 심지어 동성애를 찬성하고 낙태를 찬성하는 그런 교회 리더들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 자체를 아예 부정해버리고 초대교회 이후로는 성령 역사는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개신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개신교회가 그 교회 전체 교인의 신앙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우리의 행위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계시로 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교회에서 혼자 방언받았다가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이단에 속해 있는데 혼자 성경 읽다가 예수가 믿어져 버린 후로 그 이단 교회 살리려다가 쫓겨난 분들도 계세요. 이 믿음은 내가 스스로 갖는 것도 아니고 행위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시면 받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종교적 행위에서 났다면 그걸 어떻게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걸 보상이라고 해야겠죠.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제가 포르셔 목사님의 메시지로 복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뭘 어떻게 알고 포르셔 목사님을 찾아봤겠어요. 그리고 설사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다 해도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제 자의로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 복음이 어떻게 믿어지게 되었겠어요? 무슨 방법을 썼길래 믿어지게 되었느냐? 여러분은 설명이 되세요? 설명 안 되잖아요. 저도 설명 못해요. 이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은 분들은 어느 교회, 어느 교단, 어느 지역, 어느 국가에 있든지 예수의 구원이 그곳에 임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어요. 개신교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개신교회라고 무조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단체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밭에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또 두 사람이 맷돌질을 같이 하고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같은 자리에서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이 성경을 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은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해도 한 사람은 구원받고 또 한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영접기도 따라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 얻는 참 믿음이 우리의 행위, 그 구원 얻는 방법에 근거합니까? 만약 그렇게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장한 어떤 이단 종교를 믿고 계신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지만 정작 예수는 그 안에 없는 빈 깡통 신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은 개개인이 각각 받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단체로 구원받지 않아요. 정통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이 믿음에 대한 정리가 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바른 기준으로 바른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의 인격을 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인격을 품은 사람은 선입견을 벗어던질 수 있습니다. 자, 예수의 영을 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이냐? 내 자아에 대한 완전한 죽음. 내 자신을 향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나는 그냥 태생부터 그냥 죄 그 자체예요. 존재 자체가 그냥 죄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완전히 다 산산조각 납니다. 지금까지 100% 확실히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하고 다닌 게 완전히 다 부정이 돼버립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그렇게 하고 다녔는가? 내가 도대체 무슨 깡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격하고 다녔는가?
저는 정말 부끄러워서 진짜 아무도 없는 그런 사막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평생 텐트 쳐놓고 그렇게 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사울이 바울로 회심한 뒤에 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있었을까? 저는 그 심정이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제 기준에서 볼 때 제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 그렇게 저격하고 다녔어요. 지금 교회가 제정신이냐, 이 교회는 썩었다, 막 이렇게 저격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격하고 다녔던 거란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도저히 부끄러워서 낯짝을 못 들고 다니겠더라고요. 제가 회심할 때 이랬어요. 그냥 살려만 주신다면 평생 쓰레기처럼 조용히 찌그러져 살다가 가겠습니다. 그 돌아온 탕자,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마음 먹는 장면 있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봐달라고 해야겠다. 그 마음 먹는 그 장면, 정확히 딱 그 마음이 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정말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상태, 내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야 하는 상태. 이것이 정확히 자신의 자아에 대한 죽음입니다. 저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진 않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무슨 낯짝으로 사역의 길을 걸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그렇게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살인에 시체 은닉 후 도주까지 한 자입니다. 그가 무슨 마음으로 미디안 광야에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이미 사건이 벌어진 지 40년이 지났어요. 근데도 보세요.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출애굽기 3, 4장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내리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 모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알아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지. 살려만 주신다면 일평생 조용히 찌그러져 살다가 한다면 소원이 없는 그런 심정. 이런 모세의 심정, 탕자의 심정, 이런 바울의 심정, 이것이 자아의 완전한 죽음을 경험한 자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이 김용희 선교사님의 표현으로는 물과 같은 사람, 물컵에 담기면 물컵 모양으로, 바닥에 쏟으면 바닥에 쏟아진 납작한 모양으로, 물병에 담으면 물병 모양으로, 자기 자신에게 주장할 것이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은 채 오직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물과 같은 사람.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반면에 얼음은 물컵에 담든 바닥에 쏟든 물병에 담든 원래 그 모양 그대로를 고수하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자아의 완전한 죽음을 고백한 그런 힘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이 되어주길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하였죠. 근데 그 뒤에 구절이 어떻게 돼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무것도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야 바울, 네가 지금 무슨 낯짝으로 교회 임원으로 섬기니? 네가 지금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니? 네가 무슨 낯짝으로 바나바와 같은 그런 신앙의 대선배님과 지금 선교여행에 같이 동참할 수 있니? 너 진짜 회심한 거 맞긴 맞니? 너 혹시 유대교 스파이 아니니? 이렇게 온갖 비난과 의심과 조롱과 핍박을 다 들어도 아무런 주장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알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였거든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을 알거든요. 이런 자아의 죽음을 맛본 사람이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이러한 영적인 죽음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부활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나는 완전히 비워지는 겁니다. 자신 안에 아무런 주장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되거든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본인이 숟가락 얹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자아의 죽음을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이 아주 당연하고 단순한 원리조차도 하나님께서 내일부터 아니야 1 더하기 1은 3이야 라고 하시면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실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아무리 부정한 짐승이라 하더라도 잡아먹으라면 잡아먹을 수 있는 자,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로 주셨더라도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자,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순종에 있어 상한 선이 없습니다. 제가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제가 그동안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그렇게 귀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동안 그렇게 우습게 봤던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해 보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나 사랑하는지 그때서야 보이더라고요. 예수의 인격을 품은 사람은 나의 시선을 오롯이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합니다. 그래서 겸손의 인격은 절대 나에게서, 그렇게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교제하는 사람이 과거에 이단에 있었다, 타종교를 믿었다, 심지어 현재 천주교인이다. 여러분은 그 집단과 데이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람과 데이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경 써야 할 것은 그가 과거에 어떻고 현재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는가, 그것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 안에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생을 이끄시는 거예요. 이단에 있던 것이 걱정이 된다?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 예수가 이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가 그 사람을 이끄는 게 아니에요. 그 단체나 그 사람을 믿고 결혼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지금까지 이 사람의 인생을 인도해 오신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사람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결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단체나 그 사람의 과거를 보지 마세요. 단체와 데이트하지 마세요. 그 사람과 데이트하시고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는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가 주의 성령으로 이 사람 안에 오셔서 이 사람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 이것만 보세요. 자, 그렇게 봤는데 상대방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또 그렇게 거듭나지 않은 채로 여전히 이단의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단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현재 이단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단적 사상을 부정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직 이단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 이단을 구분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옥갈 신앙을 하고 있으면 그게 이단입니다. 구원을 위해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이단입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거나, 사실은 뭐 교주가 예수라고 한다거나, 예수를 부정하거나, 예수의 신성 혹은 인성 뭐 둘 중 하나만 인정하는 등 그런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부정한다거나, 믿음 외에도 어떤 모종의 행위 있죠. 뭐 영적 체험을 강조한다든가, 선행을 강조한다든가, 헌금을 강조한다든가, 심지어 교주와의 성교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든가, 어쨌든 믿음만으로는 구원 얻기에 뭔가 부족하다, 이러이러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명백한 이단입니다. 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등등 뭐 명백히 이단 교례를 가르치는 곳들이 있죠. 자,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상대하라고 말씀합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하죠. 설사 그 사람이 정말 이단이고 그 사람이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한두 번 훈계만 하시고 더 이상 그 사람의 삶에 관여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울 수도 있죠. 하지만 그와 관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삶에 유익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미혹될 일이 더 많죠.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데 힘쓰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입니다. 이단에게 복수를 한다? 여러분, 복음을 진짜 알게 된 사람은 그런 생각 가져지지도 않아요. 그 이단에서 건짐받아서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한 마음뿐이지, 막 내가 예전에 있었던 그 공동체에 대해서 막 복수심이 불탄다? 그 예수의 영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과 관계하면 관계할수록 그러다 더 미혹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냥 지워버리세요. 자, 그 외에 기타 경우들이 있죠. 좀 내가 보기에 분별이 좀 어렵다, 근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른다 라고 할 경우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경우는 천국에는 이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자가 천국에 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것은 도리어 이단으로 정죄한 자가 잘못 정죄한 거죠. 그렇죠? 이단은 멸망할 자를 두고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
늘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했어요. 멸망의 도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단 정죄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만약 이단 정죄가 멸망할 자와 멸망하지 않을 자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 이단 정죄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단 정죄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천국에 가든 말든 이단이다라고 하면 이단 정죄로 하는 목적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는 그가 구원받지 못할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 얻지 못할 확실한 증거 없이 이단 정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두고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받지 못하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모독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는 죄예요. 잘못된 이단 정죄는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이단 정죄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교회 이 교계 내에서 정말 이렇게 이단 정죄하는 것에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입을 닫으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이단이라는 이 단어를 너무 남발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이단 프레임을 씌우고 정죄하면서 교계에서 아예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정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진짜 정치적인 목적으로, 때로는 복수심으로,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어떤 모종의 사익을 위해서 이단 정죄가 남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단 정죄는 그렇게 가볍게 아님 말고, 그렇게 아님 말고식으로 쓸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이 정죄했던 그 정죄로 동일하게 정죄당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똑같이 정죄받으면 그나마 낫죠. 만약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정죄받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당할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지옥갈 신앙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교계에 존재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으로 아주 억울하게 이단 판정을 받은 분들이나 그런 단체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성경 외에는 무어한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틀릴 수 있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go to hell, 이단이라고, 지옥에 갈 자라고 그렇게 정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건 선 넘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마음을 품었음에도 자기 자신의 팔자가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중을 선동하는 방법으로 억지로 가룟 유다의 그 행동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잘못된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만 알만한 언어로 말씀하셨고,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이죠. 대중 앞에서 정죄받으면 그 영혼이 낙인이 찍혀버려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설사 배도한 자라도 끝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대중 앞에서 정죄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끝까지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는 선택으로 자신이 은 30에 팔리실 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절대 제자들에게 누가 자신을 팔았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해서 진짜 안 되겠다, 사실은 날 팔자가 얘야, 얘, 가룟 유다 얘야, 이런 식으로 발설하시지 않았어요.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을 대하는 예수님의 자세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영을 품은 우리들이 따라가야 할 자세입니다. 자, 실제로 이단인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근데 반대의 경우로 만약에 이단이 아닌 사람을 경솔하게 이단으로 정죄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겠죠. 심지어 절대로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세상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내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를 팔아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 일을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신앙에 대한 그 내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그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본인의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번 자아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봤거든.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이 자아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신 분들, 그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것에 대해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크리스천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구원받지 못할 신앙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 채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그렇게 어떤 개인이나 어떤 교회나 단체를 직접적으로 공개 저격하는 것, 자신의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go to hell, 지옥 갈 자라고 그렇게 이단 정죄하는 거, 정말 예수의 영에서 그게 나온 말일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에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 이렇게 지옥 갈 자라고 저주하고 이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각해지는 이 분위기가 있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심지어 불신자들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고 살갑게 잘 대해줘요. 근데 본인과 조금이라도 결이 다른 어떤 신앙인에게는 얼마나 차갑고 공격적으로 대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연합을 못해요, 정말. 제가 선교지에서 봤던 것도 다 그런 모양이에요. 외국 사람들끼리는 연합을 그렇게 잘해요. 조금 결이 달라도 다양성을 잘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다르면은 바로 나뉘어요. 한민족이어서 자신과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바로 배타심이 일어나서 그러는 건지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선교지에 있었을 때에도 이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 같이 연합해서 사역을 하면 참 좋은데, 그리고 심지어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1, 2년 사이에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각자 사역하고 있어요. 각자 사역만 하면 문제가 없어.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낙담을 하는지 몰라요. 저희 민족의 어떤 마음의 그 특징이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이런 배타주의적 심령이 시작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막 안에 한이 서려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의 영이 있다는 사람들이 아주 그 안에 분노가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게 이해는 하지만 안타깝습니다. 정말. 여러분, 불신자는 뭐 천국에서 다시 볼 것 같고 자신과 결이 다른 신앙인은 천국에서 절대 안 볼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확신의 근거가 뭐냐니까요. 이 사람은 이렇게 신앙하니까 분명 지옥 갈 것이다. 그 근거가 뭐냐고요. 정말 그 자아의 죽음을 철저하게 경험했다는 분이 아무리 본인과 결이 좀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진짜 솔직히 누가 누구 신앙을 판단하는 겁니까? 어떤 강도사님은 그 프로라이프 사역하시는 목사님한테 그 사역 잘 될까 싶네요 라고 하면서 심지어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그렇게 카톡을 심지어 프로라이프 운동 하시는 분한테 낙태 운동과 낙태 반대 운동도 헷갈려 하시고 성경의 하나님 뜻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다고요? 여러분, 이분이 강도사님입니다. 여러분, 한국 개신교회도 천주교회 못지않게 미혹거리 많은 교회들 정말 많습니다. 제가 프로라이프 영상 올렸다고 저보고 이단이라고 하신 분도 있었죠. 콥트 정교회는 종교적 외식이 많다고요? 제가 만난 콥트 정교회 성도분들의 믿음은 제가 어디서 비벼볼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아예 안드로메다 수준이에요. 자기 남편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한테 죽임을 당했는데 이 콥트 정교회 자매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기는 남편이 순교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자기 남편을 죽인 자들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이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내 남편은 주를 위해 그가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더 높여지길 바란다. 자기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그들에게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길 바란다. 심지어 자신의 아이들도 자신의 남편이 걸어간 그 영광의 길, 그 순교의 길을 따라 걸어가길 바란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가 죽고 그 여러분의 자식이 죽고 남편과 아내가 살해당한 마당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어요? 콥트 정교회는 종교적 외식이 많다고요? 어느 누가 이런 고백을 종교적 외식으로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위선으로 될 일입니까? 본인은 자기 남편 죽어도 이렇게 위선 떨 수 있겠어요? 이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해서 이 자매가 얻는 유익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남편 죽인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의 복수를 해주길 원한다. 이런 식으로 고백해도 이 자매에게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이 자매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 그 용서의 고백, 헌신의 고백,
그 서원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예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죄악으로 충만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죽고 다시 태어난 자. 나는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난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교회에도 구원이 있다니까 위험한 생각이라고요? 개신교라는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그 생각, 자신의 종교적 행위의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더 위험한 생각인 줄도 모르고 진짜 누가 누구의 신앙을 판단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확신 없이 이단 정죄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려도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을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여러분은 그 일을 본인이 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종교는 죽이는 일을 합니다. 자기 영혼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더 악한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종교입니다. 우리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은 어찌되었든 내 기준입니다. 아무리 영적 죽음을 맛보고 새롭게 태어난 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 성화를 이룰 수는 없고 우리는 모두 다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지 마세요. 더 이상 그것에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입을 닫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집단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판단과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 이 겸손한 인격은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가능하다. 그 예수가 나에게 들어오면 내 자아가 완전히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후에 부활이 있다. 이단이라 생각되면 한두 번 훈계 후 멀리하라. 분별이 어렵고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으면 성령 모독죄를 생각하며 최대한 말을 아끼고 관계만 정리한다. 자, 다음 시간에는 게스트를 한 분 모셔보려고 합니다. 10만 팔로워 느엠 잉글리시의 느엠쌤입니다. 원래는 크리스천 진로 가이드 게스트로 모셨는데 결혼 간증이 너무 엄청나서 일단 결혼 간증만 먼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샬롬.